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외국의 어느 산악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산을 통과하는데 어디서 막 늑대가 아주 고통에 차서 울부짖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그곳에 가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그 밀렵꾼이 친 그 덫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막 날뛰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늑대에게 가까이 가면 늑대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는 저 늑대도 하나님 만드신 생명인데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늑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늑대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내보이고 막 발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늑대를 잘 진정시키면서 그 머리하고 이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그거를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늑대는 덫에서 벗어나자마자 손살같이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 농부가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풀어준 그 늑대가 지금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복수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총을 가지고 지킨 겁니다. 이놈이 집을 뚫고 들어오든지 내가 나가면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또 며칠 뒤에 또 왔습니다. 이놈이 원한을 잊지 않고 있는구나. 그래서 또 총을 들고 또 지켰습니다. 그 뒤에 또 왔어요. 저놈이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기를 문사열에 주니까 고기를 먹는 겁니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 위에 떡을 빵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내주니까 손은 안 물고 빵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가 안 와요.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새끼 5마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암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이 마당에서 놀고 있고 어미는 그거 있고, 그래서 이제 농부가 안 겁니다. 이 늑대가 자기 살려줘서 고맙다고 온 거구나.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새끼들이 안 들어와요. 워낙 이 조심성이 있어 안 들어와요. 근데 늑대 이 어미가 성금성금 들어오니까 새끼들이 다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새끼들이 이 농부를 엄청 의심을 하다가 좀 시간 지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러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배에 올라타고 막 머리에 올라타고 다리를 감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 새끼들이 노는 거예요. 그 저녁 때서 엄마가 캉 가자 이러면은 또 쩌라미 나와가지고 가고. 매일 놀러 와요. 매일. 늑대 새끼들이 완전히 이 농부하고 새끼들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난 뒤에는 이 어미가 캉캉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러면 안 와요. 왜냐하면 늑대들도 바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늑대가 안 와요. 다 새끼들도 안 와요. 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야생동물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뭐 덫에 걸린 거 풀어줬다든지 뭐 이 화살에 꽂힌 걸 수술해서 뽑아줬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 고마운 줄 몰라요.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간혹 어떤 야생동물들은 이 고마움을 압니다. 예, 고마움을 알아요. 어떤 돌고래는 그 어부가 도와줬더니 감사의 표시로 정어리를 물고 와가 딱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 중에서도 고마움을 아는 짐승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야생동물, 늑대 중에서 또 돌고래 중에서도 이 감사를 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너무 못됐지 않습니까? 감사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늑대나 돌고래 중에서 한 몇 명에게 양심을 주시가지고 감사하도록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늑대보다 못한 놈들이다. 너희들은 돌고래보다 못한 놈들이다. 어떻게 그래 감사가 없냐?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되고 자기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지나가던 차 운전자가 자기 차를 세우고 그 사람 데 가서 창문을 깨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경찰들도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건져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욕부터 합니다. 자동차 회사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 욕을 합니다. 무슨 놈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시비를 걸어요. 자기를 건져주는 사람인데 시비를 겁니다. 왜 창문을 깼냐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의 가치가 진짜 쓰레기 같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헬기 타고 가는데 기관 고장이 일어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조종사는 죽고 이 사람도 헬기 안에 갇혔습니다. 근데 주 옆에 있던 어떤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유리창을 깨고 이 억만장자를 끄집어내어서 업고 안전한 데로 옮겼습니다. 이 회장은 그 사람에게 10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도 조금도 아까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가치가 몇백조가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이 비싼 생명을 건져주었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포르투갈에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해군 생도들이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포르투갈은 잘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해군 사관 생도들을 좀 초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협의가 돼가지고 그 해군 생도들 배가 리스본에 들어온 겁니다. 그 생도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관광지에 가서 막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한 생도가 너무 절벽 가까이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막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해군 이 생도들은 이제 세계를 돌아야 되는데 한 명이 뭐 아주 중상을 입었으니까 뭐 머리도 깨지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으니까 이 이제 해군 배가 이거 움직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제 친구가 그 사령관, 배가 여러 대가 움직이면 사령관이 있거든. 그 사령관에게 이 생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예정대로 가라고. 내가 여기서 치료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사령관이 알겠다.
참 대사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생도, 중상을 입은 생도는 포르투갈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에서 이제 머리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막 다리 붙이는 수술을 받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아져서 비행기 편으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 포르투갈 근무를 끝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해군 대위가 찾아왔어요. 여자를 데리고. 이 대위가 그 생도인 겁니다. 그 생도가 그동안에 대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인사로 왔다고. 예. 그때 제 친구가 굉장히 뿌듯했대요. 자기가 그 한 일 중에서 제일 보람되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생도를 도와준 거구나. 그래서 참 잘 왔다 그러고, 그 대인은 이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인데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응? 막 욕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똑똑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고 자신을 못 찾은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도움 받았을 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요. 예. 이런 내 생명을 도와주고 살려줬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말하는 게 힘이 들까요? 예. 뭐 선물 바치는 게 힘이 들까요? 그 선물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는 뭐 케이크 이런 거 해야지, 조니 워커라든지 이런 거 술을 주면은 그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은 누가 나를 도와줄 때 꼭 나쁜 말을 해야 되고, 꼭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야 자기가 더 이렇게 그 우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보입니다. 예, 바보예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대학을 보냈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 학생들이 S대, Y대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서울대, 연대 넣지 말라고, 예. 경북대 넣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예. 법대, 의대, 감사 안 합니다. 부모는 의당 나를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끝없이 요구를 합니다.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전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 돈 없다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늙어서 죽을 때 다 됐는데. 이러면서 부모님은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담보도 서주고 집 있는 거 다 주고 나중에는 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길거리 나앉는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맹목적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당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는 의대니까 의당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막 춤추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불쌍해요. 예. 아들들 중에서 배신 안 하는 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예. 딸이 훨씬 나아요. 예.
그 지금 아들 셋 있는 집은 아예 각오하세요. 이놈들은 원수들이다. 원수를 우리 집에 지금 키우고 있다. 공부 못해? 좋은 겁니다. 왜냐면 공부 못하는 놈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뭐 부모님 뭐라도 사주고 이런다고요. 네, 애써대 와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싸움 나면 또 구경하러 갑니다.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그 집 큰아들하고 재수 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관계인데, 아주버님하고 이 재수 씨하고 길거리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주제는 뭐냐?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 큰형은 큰형이라서 못 모시겠다 그러고, 막내는 막내라고 해서 못 모시겠다. 그냥 막 온 동네가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수 씨가 나는 뭐 죽어도 못 모시겠다 이러니까 그 아주버님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 재수 씨가 죽여라! 날 죽여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저는 미사를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늑대보다 못한 인간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전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전 이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쾌히 승낙하시고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너무 귀한 생명, 딱 한 번 있는 생명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물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지하려면 먹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먹는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그 양식을 사서 그랬죠. 땡,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참 귀한데 하나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는구나. 먹을 것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 그 다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추수감사 안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그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는 농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생명을 감사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막 감옥에 우르르 들어가고 또 나오고 병원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안실로 옮겨지고,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의 상계,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적의 감사절, 생명의 감사절, 그런 감사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장례 집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헌금해라 말라 그러면 일체 안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와가지고 막 이 설교 말씀 듣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뭐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 이 잔치가 이게 교회지. 계급대로 앉게 하고 그리고 헌금을 내라 그러고 새벽기도 한 사람 막 몇 개 그래프를 그리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25년 동안 말씀을 듣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2만 카레트의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몇 조 원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5천 명이니까 이거는 몇천 조가 되는 겁니다. 몇천 조. 근데 그 사람들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제가 복음 전하자 그랬거든. 여기 복음을 딴 데서도 전하자. 엄청 인색했어요. 엄청 인색했어요. 목사님이 딴 데 뭐 어떤 사무실 차리는 줄로 생각하고 엄청 인색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해피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복음 들었으면 어떻게 자기 교회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은 또 딴 데 가서 딴 사람들도 들어야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은퇴하면 놀아야지. 은퇴하면 놀아야지. 왜 또 뭐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야, 이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다른 영혼들이 얼마나 말씀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이 가나안 교회는 인터넷 교인들이 막강합니다. 막강해. 우리는 수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막강한 이유가 뭔가 하면 헌금을 보내요. 헌금을. 11조를 보내고 헌금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결코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누가 감히 인터넷 교인을 무시했던가? 지금은 인터넷 교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게 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 늑대보다 못하다고요. 늑대는 새끼들까지 감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5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놀게 하고 농부 소개해주고 이 아저씨가 이 엄마 생명을 건져줬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늑대보다 못한 거예요. 앞으로 늑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이솝도 그 우화에 늑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늑대가 양 잡아 먹을 때 저는 처음에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 양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늑대가 주로 잡아먹는 게 병든 양이거든요. 튼튼한 놈도 먹지요. 그런데 주로 병든 양을 잡아먹는데 병든 양은 이 숫자를 줄여야 전염병이 안 퍼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 환자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요. 지금 나병이 안 나왔습니다.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에 가면 망신을 당합니다. 근데도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병이 차차차차차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요. 주사를 놔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최고의 약입니다.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보물이고. 저는 교회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떡도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했죠. 돈을 못 벌었죠. 성진을 못했죠. 인정을 못 받았죠. 너무너무 뒤져 있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는 걸 아는 순간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해가지고 따라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서로 새치기 하면서 빨리 검사 받아가지고 사회로 복귀하려고. 어떤 청년이 직장이 없어서 늘 교회 왔습니다. 늘 교회 왔어요. 예. 교회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회에 복귀하게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장들도 만나야 되죠. 영어 회화도 해야 되죠. 일본어도 해야 되죠. 토익 점수도 나와야 되죠. 컴퓨터도 해야 되죠. 교회 안 나와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취직 안 됐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웬만한 일 다 했는데 취직되니까 안 나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10명의 나은 자들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9명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복귀해야 되니까요. 복귀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그동안 처졌던 걸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를 못 다녔다 하면 속성반에 들어가서 그걸 다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몸을 보이고 또 몸을 보이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막 단어 외우고 그리고 나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막 집에 뛰어서 가서 하고 막 농사 준비하고 애들 닭달질 해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근데 딱 한 명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급할 게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급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9명의 나은 자 멤버에 들지 못합니다. 나은 자가 같은 나은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나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 나은 자가 있는데 이방인 나은 자는 정규 회원이 되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얹혀 다니는 사람, 덤으로 얹혀 다니는 사람이에요. 괄호 밖의 사람입니다. 괄호 밖의 사람.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서 근무한다. 다 현대 직원이 아닙니다. 하청업체 직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잠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현다이. 이 잠바 입으면은 아무 음식점에 가도 그냥 음식 줍니다. 볼펜만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뭐 하청업체 이래 가면 밥도 안 줘요. 돈도 적고. 이 유대인, 이방인 이 나환자는 하청업체라.
그러니까 문둥병자 중에서도 정식 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 회원들이 있는데 많죠. 우리나라에 당뇨 회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신기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레귤러 멤버도 아닌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왜 내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니까 이 정식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병치료를 받는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요. 나는 정식 유대인 나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옵사이드입니다. 저는 아주 덤으로 사는, 덤으로 있는 나환자입니다. 오면서 막 신기하니까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가서 탁 엎드려 절합니다. 저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까지 치료받았습니다. 설마 물리시진 않으시겠죠? 어떻게 내까지 치료해 줍니까? 어떻게 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한 사람만 왔냐?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왜 어떻게 이 한 사람만 왔느냐? 나는 그 9명도 올 줄 알았다고. 예수님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찾았고 자기 생명을 찾았고 자기 가족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먹고 살고 막 이러면은 자기 가치가 찾은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한센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정식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사람들 병 낫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돈 벌고 막 좋아하는데 그건 레귤러 멤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다 보면은 누구든지 돈을 벌 수도 있고 좋은 학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추수감사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이 가을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을 추수에 감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대추도 나오고 그리고 밤도 나오고 가을 추수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뭐 어떻게 보면 추석인데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저를 기가 막히게 낳으셨어요. 추석 이틀 전에 제가 낳은 겁니다. 저는 제 생일이 며칠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추석만 되면 딱 기억이 돼요. 이틀 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추석만 딱 되면 제 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요. 서태가 네가 추석 지나고 태어났으면 국물도 없다. 추석 이틀 전이 그날이 그 미역국을 끓인 날이고 닭을 잡는 날이고 그때 태어났으니까 뭘 얻어먹어도 얻어먹는다. 다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양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 날짜가 계속 바뀌니까 해마다 제 생일이 바뀌니까 양력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양력 필요 없다.
추석이면 된다. 예. 우리는 가을 추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 추수가 중요합니다. 밀하고 보리는 여름에 맥추절 때 추수를 끝냅니다. 그럼 가을 추수는 포도입니다. 포도, 감남, 올리브, 예, 올리브. 예, 가을 추수가 이 과일 추수입니다. 이런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올리브, 예,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예, 상처난 데 바르기도 하고, 또 과일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기도 해서 콜레스테롤 조절도 하고, 또 그냥 마셔가지고 혈압도 조절하고. 예. 올리브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 올리브 살 때 큰 병 사지 말라 그래요. 예. 작은 병이가 빨리빨리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거지, 큰 거 사는 거 좋은 게 아니래요. 예. 우리 교인들은 올리브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올리브. 올리브 이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우리는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올리브. 그 그리스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 올리브 기름, 우리 참기름, 들기름은 열을 가해서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리브는 그냥 짜거든요. 열을 가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올리브 기름. 포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포도 열매만 해도 죽여줍니다. 포도. 포도 같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따면은 이런 큰 구덩이에 넣어가 발로 밟아 터줍니다. 네.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거든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자기들의 국부입니다. 국부.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그 포도주 창고를 틀려고 했는데 결국 못 틀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포도주를 지키는 바람에 그걸 못 틀었어요. 미술품은 많이 훔쳐갔는데 포도주를 못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을 추수를 하면 포도주를 남자나 여자다 마십니다. 그 취해 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광란의 축제입니다. 포도주 축제가. 이 포도주 시인이 이제 디오니소스거든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이런 바로 광란의 이런 신입니다. 니체는 어렸을 때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철학을 하는데 누구를 그 중심으로 삼는가 하면 디오니소스를, 이 쾌락의 신을 이 자신의 그걸로 삼습니다.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의 철학에는 쾌락이 들어 있습니다. 니체는 그 안 좋은데 갔다가 매독에 걸립니다. 매독균이 뇌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자로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쾌락의 결과가 미친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추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추수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로 치면 10월 달에 하는데 절기가 3번 있습니다. 절기가 3번. 6월절만 2번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3번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10월 1일이 딱 되면 나팔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보통 나팔을 불 때는 전쟁하러 갈 때 나팔 부는데 그 곡식 눕혀놓고 나팔 불면은 뭐 호박이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예. 호박이 일어나고 뭐 다른 포도가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 때 바친 예배가 진정으로 바쳤다면 1년 내내 나팔 불어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지켜준다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절 안에. 첫 열매가 거룩한즉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순히 추수감사해가지고 추수해가 고마워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깎아먹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삶들, 자녀들의 삶, 부인의 삶, 그리고 직장, 이걸 하나님이 1년 내내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한번 잘 지키면 1년이 보호되는 겁니다. 네, 1년이. 우리는 오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추수감사절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막 부끄러워하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멋진 절기입니다. 예. 뒤에도 탁 붙여놓고요. 추수감사절 탁 붙여놓고요. 예. 그리고 막 이런 배고통도 막 깎아 먹고요. 예. 이 큰 사람은 막 한 통째로 먹어버리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 내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년을 지켜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지켜주시고, 예. 목 잘리지 않도록. 예. 그리고 이제 10일 되면 또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1년 동안 용서가 받습니다. 예. 죄가 1년 동안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서 못 나오는 경우는 이 죄가 용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이제 이거 땡겨내야죠. 예. 아무 소리도 없고 안 나오고 이러면 땡겨내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적이 쳐들어오고 흉년이 오고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살아서 나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제사장이 걸어서 나왔어요. 제사장이 걸어서 나왔어요. 우리 죄 다 해결됐어요. 혼자 막 죄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속죄일은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바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들판으로 보냅니다. 들판으로 보내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뭐 하는 염소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입니다. 멀리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서 뭐 늑대이나 곰이나 사자인데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멀리 치워버렸어요. 동이 새에서 멀듯이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기 전에 거의 그 술독에 빠졌다 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술 못 마셔요. 심지어는 성찬 포도주도 못 마셔요. 예. 너무 멀어져가지고. 담배 골초들 있습니다. 담배 골초들.
근데 담배 연기만 맡으면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멀어져가지고. 세상 농담 안 합니다. 더러운 농담 안 합니다. 멀리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 나무나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 때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막 반석을 치면, 십자가를 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배의 엔진과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도 엔진이 나쁘면 침몰합니다. 근데 배가 좀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엔진이 튼튼하면 태평양 건너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튼튼한 말씀으로 우리 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흔들려요. 누가 꿈을 꾸었다든지 누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막 흔들려 버려요. 네.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첫 곡식이 거룩하면 모든 곡식이 거룩합니다. 모든 수입이 거룩합니다. 모든 돈이 쓸데없는 데 안 나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막에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어떤 휴게소는 얼마나 화장실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어떤 휴게소에는 당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 휴게소에 안 떠날래. 이 당구만 하려고. 그래도 버스 떠날 때 다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잠시 거주하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거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 직접 감사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감사와 존경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사랑받는 거. 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가자 지역에서. 그런데 그 하마스가 막 갑자기 담 부수고 패러글라이더 타고 넘어와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2년 동안 죽이고 가두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인데 비극적인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두목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존경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는 선생이 오면 일단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물칠해 가지고 먼지를 털어드리고 존경하는 키스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걸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발 씻을 물도 드리지도 않고 존경하는 키스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먼지도 털어드리지 않고 머리를 만져주지도 않았습니다. 존경이 없어요. No respect. 존경이 없어요. No gratitude. 감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과시하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이만큼 잘 산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과시하려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프라이드를 완전히 구겨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참 자기가 이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숙하게 자리에 앉아서 뭐 예수님을 마치 자기 부하처럼 막 음식을 주고 이런데 미친 여자가 하나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 방에 미친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 미친 여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불면증, 뭐 환청, 그리고 공황장애 뭐 이런 게 다 생겼는데 7 귀신이 들었으니까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든 겁니다. 발작, 히스테리, 우울증, 자살충동, 대인기피증, 또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들, 그리고 막 두통, 아유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걸핏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걸핏하면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욕을 뽑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꾸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병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없어집니다.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자살 충동이 없어집니다. 두통이 없어집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자꾸 듣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자꾸 듣고 이러면서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정상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여자가 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쁜 여자였어요. 네, 이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났구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실 수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래 변했습니다. 내 미친 여자가, 정신병 여자가 이렇게 정상적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감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이 미친 여자가 예수님에게 오는 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딱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까? 감사합니다. 표현할까?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까?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드릴까? 다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최고 비싼 것이 향유라고. 이 향유는 자기 동생 죽었을 때도 안 발랐던 겁니다. 이건 돈이거든요. 이건 완전 현찰입니다. 옛날 폐물과 같아요. 이거 예수님께 바치자. 이거 예수님께 바치자. 이거 그냥 바치면 또 팔아서 또 딴 데 쓸지 모르니까 그냥 부어버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미친 여자가 여기 왜 들어왔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딱 잡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참 고생했던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히스테리, 발작, 그 온갖 정말 고통스러웠던 지옥 같았던 과거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발을 잡고 웁니다. 우는데요,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집니다. 두둑두둑 떨어져요. 저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압니다. 가끔 보면 교인들 중에서 수술 받기 전에 저인데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울어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진짜 닭똥만 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미지근해요. 미지근하고 막 좀 그런 물이 막 제 손에 막 다 적십니다. 그냥 나와요, 눈물이. 어떤 여자는 이 비올라를 했는데 이 창자에 자꾸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구멍 떼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막 뚝뚝뚝뚝 흐르는데 정말 제 손이 막 그냥 얼룩이 다 졌어요. 뜨뜻한 국물이 흘러가지고. 계속 비올라를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찌 됐냐 이러니까 다 나았대요. 다 나았대요. 이 여자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을 두둑두둑 흘려가지고 예수님 발이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건으로 닦든지 아니면 뭐 오소매로 닦든지 그래서 닦아드려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뭐 6살 때 버릇이 뭐 60, 70까지 간다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손수건을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는가 하면 입 닦을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소매가 그 반질반질하냐? 손수건 좀 가지고 다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안 씁니다. 그 말더니 이 양복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털이 이미지를 확 바꾸거든요.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분, 여성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 한번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웬만한 데는 좀 비싼 데는 30만 원. 청담동에는 40만 원. 그래도 그래서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이 미용사가 이 머리 한번 잘못 만지면요, 두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주무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 때는 주무셔도 돼요. 근데 머리 할 때는 자면 안 됩니다. 미용사가 신이 나가 막 싹 잘라버리면 저주가 나옵니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머리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할머니들 얼마나 순수한가 하면요, 예배 마치면요 제 손을 잡고 입을 딱 맞춥니다. 제 손에다 입을 딱 맞춰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가지고 터집을 잡고 어떤 사람 막 싸우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래 안 하세요. 딱 손잡고 입을 맞춥니다. 그럼 옆에 있는 할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시기심이 나잖아요. 목사님 손에 입 맞추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이 미쳤던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수백만 원 하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 눈물을 막 철철 흘렸을 때 바리새인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의 주비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이 발광을 하는 바람에 관심은 예수님에게 다 옮겨지게 된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예수가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불쾌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 두목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구나. 이 여자는 미친 여자야. 미친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그래.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주와 목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누가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안 갔습니까? 독일로. 누가 죽었는데 우리 영감이 안 죽었습니까? 그게 왜 주어나 목적어를 말하지 않는가 하면 목사님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갔어요? 예. 갔네요. 죽었습니다. 이거 참 안 됐네요. 예, 죽으셨군요. 예. 없어졌습니다. 이거 아깝네요. 예. 부목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교인 사정을 다 아십니까? 모르지.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엉터리 선지자라고 비웃습니다. 이 여자 미친 여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털로 발 닦고 향유 붓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네. 좋단 말이지. 이 엉터리 선지자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물어볼 게 있다고. 물어보세요. 두 사람이 빚지는데 한 사람은 5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억 원을 빚졌다. 5억 원. 5만 원짜리, 5억 원짜리. 근데 두 사람 다 이 갚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채주가 다 면제시켜줬다고. 누가 더 기쁘겠냐? 누가 더 기쁠까요? 5만 원하고 5억 원하고는 똑같을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을 것 같기도 해요. 둘 다 빚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5억 원은 바위돌입니다. 바위돌 같이 가슴을 누릅니다. 5만 원은 그냥 저 새벽 시장에 한번 가가지고 알바하면은 벌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을 누르던 그 돌덩어리가 치워졌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런 부채가 있는 사람은 전화가 오면 놀랍니다. 전화가 오면 놀래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5억 원 빚진 사람이 더 기쁘죠. 속에 있는 돌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요. 맞다. 이 여자가 왜 이래 울고 왜 이래 난리치느냐? 자기 안에 있는 5억 원짜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체면과 위신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넌 죄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여자는 엄청난 죄인인데 그냥 늘 가슴을 심판, 멸망, 지옥이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설교 듣고는 싹 날아가 버렸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은 적게 미쳤습니다. 근데 아직 미쳐 있어요. 적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말기입니다. 수술 받고 나았어요. 요즘 암은 죽는 병은 아닙니다. 나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장암 1기입니다.
수술 안 받았어요. 일기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합니까? 사기입니까? 일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일기가 다행스러운 것 같지만 치료 안 받으니까 일기는 죽는 거예요. 사기는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워서 교회 온 거 아닙니다. 더 죄인이라서 교회 온 겁니다. 네.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실까? 제일 억수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안 지은 목사님은 설교도 짧아요. 설교할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죄가 용서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누르던 그 100톤 되는 바위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바위가 그냥 있어요.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멤버가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안 미쳤다고요? 술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연애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커피에 미치고. 아니, 새벽에 대해서 커피 마시고 이 방 이 방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미친 거거든요. 노는데 미치고. 애들이 나 논다.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적당하게 놀아야죠. 다 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귀에 들리는 가운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상인이 된 겁니다. 정상인이.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상인이 된 겁니다. 그럼 조현병이 뭡니까? 정신문열증이?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이건 조현병입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러면 병원에서는 조현병으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이 통하잖아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없어졌어요. 돈의 짐, 세상의 실패의 짐, 다른 사람이 준 상처의 짐 없어졌어요.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free. We are free. 우리는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노세요. 자유. 자유.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감사하십시오. 1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톤, 300톤짜리 바위가 우리 머리를 누르고 우리 가슴을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무거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숨을 쉽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